마지막 박수.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을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높이 손뼉 치며 자녀들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한 번 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번 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의 마음과 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 빌어준 것이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내가 기도해 준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빌어준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은 나 대신 그에게 응징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꾸로 나에게 응징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6장 28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이 된다는 말씀. 네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은 내가 빌어준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꾸로 응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은 나를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법칙 중에서 세 가지는 다시 나에게 들어오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기꺼이 해봤자 여러분의 집, 벽, 4개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합심 기도 대상자가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봤자 3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3명 축복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대가족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으로 끝나요.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100명입니까? 100명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욕심 부리려면 거룩한 욕심은 부려야죠. 여러분, 저는 매일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세요? 77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77억 중에서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가 90%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축복해주고 바로 제가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계 인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분명히 거기에는 기도의 축복에 받기 합당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형세, 지금 이 2019년, 지금 이 세상에 77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은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 90%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77억 인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한 그런 보따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보따리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이 보따리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이 보따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 77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77억 인구가 합당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근데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저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뜨겁게 예수님 만났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초신자들은, 지금 예수님 막 만난 자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너무 애기니까 애기 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막 초신자고 예수님 첫 번째 만났고 이제 막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기도해달라 저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공책장이 있었어요. 공책장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해 주는 숫자가 72명인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몇 달 후에 집사님 그때 기도 요청하신 거 어떠세요? 내가 기도 요청했나요? 심지어 자기들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나한테 기도 요청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신 것이 네가 내 마음을 품고 기도했지? 그러면 된다. 그들이 인정은 못하더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려고 네가 기도했지? 그러면 된다.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2012년 1월 미국 CTS에서 미러클 아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LA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부에는 한국 방송도 나오고 한국인도 많지만 또 동부 뉴욕 같은 데는 많지만 중부 캔서스 테네시 그런 데는 한국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우리 한국 여인들이 미국 군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충 어렴풋이 집계된 결과 그렇게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가정이 5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가정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그 지역에는 한국 교회도 없고 한국 마켓도 없고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어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한국 방송도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미국에 있는 CTS에서는 이 DC를 달고 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보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기도 프로그램을 시작하자고 2011년 제안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브라이언, 지금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위로만 해주는 기도를 하길 원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고 이런 기회에 이 모든 분들을 기도 용사로 훈련을 해라. 이 모든 분들을 다 모아서 기도 용사로 훈련을 시켜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첫 생방송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2012년 1월에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재밌어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 20분에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밤 10시 20분 시작해가지고 자정에 끝나는데 LA 시간은 그렇지만 뉴욕이나 동부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1시 20분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나는데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강한 기도 용사를 훈련을 시키라고. 그래서 첫 생방송부터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이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여기저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집에서 모여서 기도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주는 그 대상자가 응답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같이 체험하면서 거의 매주 이런 놀라운 간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 번째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정작 나 역시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10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걸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거를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걸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거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실천할까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드디어 한국에서 저를 수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이 기도 용사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900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셨고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지만 모든 시청자분들, 대한민국 물론이지만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생방송 물론이지만 재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만나주시고 어쩌면 회복되시는지 여러분 벌써 오늘 900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직 예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간증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분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은 컬링갓 스튜디오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어떤 카메라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아침에 깨어날 시간부터 방송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거를 촬영한다면 아마 이런 방송이 나올 겁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새벽에 깨어나요. 다 깨나니까요. 새벽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그날 말씀도 준비하고 또 제 나름대로 운동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인지 저에게는 오후 2시에 생방송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셧다운해요. 긴장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왜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보통 때는 물을 많이 안 마셔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긴장된다고요? 그렇게 맨날 웃으시는데 아하 몰랐죠? 대박 긴장이에요. 모르셨죠? 제 테이블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셨죠? 테이블 밑에 선풍기가 돌아가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제가 너무 긴장하니까 입이 쫙쫙 마르고 그리고 몸에 옷이 다 젖어요. 왜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침도 먹는 마음도 가면서 거의 안 먹으면서 그 회사에 가요.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딱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아침에 모든 걸 다 셧다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도 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딸달달달 떨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방송 잘할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죽으려고 들어가요. 저는 매일 지난 900회 동안 그 모든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들어갈 때 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 오늘 저하고 일면식이 없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걷어가세요. 저는 오늘 이 한 명을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이 한 명을 위해서 저는 기꺼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분들이 어떤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돌아가서 앞으로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을지 안 붙잡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들을 감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제 앞에 갖다 놓으신 이 영혼, 전화로 연결되든가 문자로 연결되든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give up your life. 브라이언, 지금 당장 네 생명을 버려라. 아멘. 저는 항상 죽겠다는 마음으로 가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까, 각 사람마다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제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려고,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려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죽어가지고 나만이 한 명 죽어가지고 한 사람만 살아난다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저는 정작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모든 자를 살려주시고 제가 살아서 나와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합심하다 되니까, 여러분, 이 합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만 합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심이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게 되니까, 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구나, 이 마음으로 가셨구나, 이것이 저한테 확 와닿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죽으러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합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너무나 속속들이, 너무나 상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우리의 진짜 상상을 초월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우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수고 없게.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합심 기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면 되고, 그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심지어는 예수님 부인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되, 그들이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혼 미워하고 대적해 주되, 그 한 영혼이 붙잡힌 영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쭉 보시면서, 또 TV를 보시면서 지금 누가 정작 나의 마음과 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까, 그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무엇을 항복하고 회개하냐? 나의 이기주의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L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